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정결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된 삶, 주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들을 오직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또한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계획들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또 6월달이 다가옵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 가고 또 이 한 학기가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학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은 1학기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다들 벌써부터 기말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다닌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비법은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오답 노트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를 틀렸다고 짜증내거나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틀린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만약에 수학 문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두고 이해해서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오답 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는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공부해 왔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답 노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에 오답 노트를 기록하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라는 오답 노트를 기록해 왔습니다. 과거 선조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 잘못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의 정복과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역사적 사례를 비교하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을 어떻게 성공하였고 또 아이성 정복은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되었는가 알아보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잘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미 여리고성을 그들 손에 넘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는 정복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복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면은 창, 방패 또는 활이나 검을 잡고 기마병들이 일렬횡대로 서 있고 그리고 가장 앞에서는 지휘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나팔을 잡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잡은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여기서 언약궤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나무 상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길게 쭉 서서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시작으로 긴 행렬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조금 특별하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은 흥분하여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민들이 키우던 이 소나 양이나 나귀들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심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금과 은과 기금속들을 한 곳에 모아 하나님의 곳간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여리고성이 서지 않도록 그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를 낼 것이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은 주변 나라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크고 높은 성벽을 자랑하고 있던 그 여리고성이 붕괴되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의 정복은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견고하지 않고 그곳 주민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 그곳에서 거두어 들인 은과 금, 귀금속들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인 은과 금과 기금속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 와서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통에 들어간 헌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친 아주 심각한 죄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출신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은 저 유명한 다윗 왕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탐했을 때 파견했던 그 12정탐꾼 가운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며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길 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담대한 보고를 올렸던 갈렙이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굉장한 믿음의 계보를 지닌 사람이 아간인데 그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벌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개인의 일탈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돌렸을 때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또 곳간의 물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이 범죄하여서 일탈하고 죄를 보고도 비겁하게 잠잠하며 맡기신 소임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들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따윈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점점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여서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게 된 원인은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서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교만을 낳고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정복엔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크게 패퇴했습니다. 36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쫓겨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 재뽑기하여서 이 일의 원흉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찾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죽음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순수하게 자신의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 일로 인해 처형당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아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아간을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매정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대신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간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가진 축복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사례, 이 아간이 지은 죄, 이 오답 노트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의심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가 그런 사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뜻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나의 고집, 나의 교만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면은 언젠가 아간처럼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아간처럼 순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셔서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아간을 통한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